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보혜사가 이 세상에 와서 행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12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또 보혜사가 오셔서 이 제자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설명하는 그런 말씀. 그래서 8절로부터 15절까지는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제자들을 남겨두시는데 그 제자들을 격려하시는 그런 말씀인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8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은 보혜사가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보혜사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개념은 결국은 뭐냐면 이 지금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이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보혜사가 오시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에서 보혜사에 대한 또 하나의 수식어가 진리의 성령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은 옳고 세상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에서 나타나는 이 보혜사는 주로 예수님을 증언한다,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라고 하는데, 그 증언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 옳고 세상은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거는 이제 보혜사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보혜사가 오게 되면 그 보혜사께서 너희를 진리로 인도해서 너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할 터이니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와도 주님을 떠나지 말고 믿음을 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8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하셔서 보혜사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큰 일 중 하나는 바로 이 주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한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그분이 맞았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옳았고, 그리고 그분을 심판한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 잘못됐기 때문에 이제 죄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8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이 되겠고요. 그래서 8절에서는 보혜사가 와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이제 그 세상을 이제 책망한다 그러면서 9절, 10절, 11절에서는 그 세 가지 죄 그리고 의, 심판이 무엇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 8절에 9절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개념은 우리가 윤리적, 도덕적 이런 개념의 죄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인데, 요한복음 8장 24절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믿지 않게 되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는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9절 하반절에도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보혜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데 그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혜사는 당시 유대 사회가 자기들이 마치 의로운 양, 그리고 자기들이 옳고, 그리고 자기들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이미 보았던 16장 그 2절에 보면 자기들이 그 예수를 죽이고 또 제자들을 박해하는 게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일처럼 여겼던 그 사람들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혜사가 오셔서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보내는 보혜사가 올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박해가 오고 어떤 시련이 와도 믿음을 버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세워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격려하면서 보혜사가 와서 이제 그 세상의 죄를 드러낼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덕적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보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것이 야 너희들은 하나님을 좀 똑바로 믿어. 너희들의 믿음이 예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좀 더 분명하게 살아. 이런 걸로 비판을 받는 게 아니고요. 지금 교회는 도덕적인 차원에서 이게 지금 세상의 비판을 받는다니까 이게 너무나 우리가 잘못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우리가 도덕적 불완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게 문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상태에서 우리를 불러내는데 그 부르심을 거절하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문제는 바로 그거예요. 세상이 지금 누구든지 이 세상이 바르게 되어져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사람들을 건져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 부르심을 거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가 어쩔 수 없다.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시대가 많이 변했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자꾸 변질시키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똑같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가 사사기 마지막 장 공부하면서도 베냐민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또 야곱에게서는 가장 사랑하는 여인 라헬의 아들로 이루어진 지파였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내가 이제 믿었다 이걸로 그냥 만족할래 아니에요. 믿는데 그 믿음을 잘 지켜가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믿음을 잘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의 성령을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주관적인 게 아니에요. 굉장히 객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 은사는 달라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실에 딱 하나의 통일성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통일성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 체험했다. 이게 굉장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거 아니에요. 성경은 매우 주관적인 것 같지만 매우 객관적이에요. 그건 뭐냐면 이미 우리에게 써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런 열매를 맺어야만 그가 성령을 진리의 성령 안에 거하는 자고 예수를 영접한 자이고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알게 하는 것은요.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내가 내 죄를 발견해요. 그 내 죄는 뭐냐면 내 믿음이 바른지 않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같이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는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이게 요한복음에서 전체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이유로 거절해요. 당신은 예수님이 틀렸다고 그랬고 오늘날에는 시대가 변해서 그대로 살면 못 산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자기 변명적인 이유로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거부해요.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에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그 인도함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성경에서 이르시는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가려 애쓰고 그런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지금 없다면 우리의 상태는 매우 심각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것이 국가든 교회든 그리고 그것이 개인이든 간에 그런 상태면 그건 매우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심각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무나 자기 중심이에요. 개인 중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어요.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과 똑같다. 정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면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세상에 보냄을 받고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고 다른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타인을 위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 예수 믿어.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는 게 뭐냐?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가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도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도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엄중한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바르게 믿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10절에 보면 의입니다. 많은 사람은 의롭다. 그러니까 자기 의를 주장해요. 내가 의롭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도 보게 되면요. 마지막 날 공의로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건데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게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우리가 너무나 우리는 원초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뭐냐면 성령을 체험했다고 그러면서 자기에게 나타나는 어떤 증거, 은사, 그래가지고 그냥 뭐 방어를 한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 여기에 뭐.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역설적 현상들이 많아요. 우리가 뭐 성령으로 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셨다. 그런데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악한 일을 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뭐 그 사입이나 또는 잘못된 종교의 그런 지도자들 보면 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아주 이상한 짓들을 하고요. 그 자기가 악을 행하면 하나님도 눈 감아 주신다.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사람의 말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조금이라도 맺어지지 않으면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보세요. 다 뭐 어쩔 수 없었다. 뭐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인간적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에 빠지고 그래서 아주 망신을 당하고 자기 인생이 파멸해 가는 가장 큰 이유도 뭐냐면 인간적인 거예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 인간적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영으로 모든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도 보았던 말씀에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도 이제는 육으로 보지 않고 모든 것을 육으로 보지 않고 이제는 영으로 보아야 되는데 그렇게 영으로 볼 수 있으려면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의로운 자가 되어질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가 원하는 성도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게 되면요. 당시 유다 왕국 멸망의 때의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 의인은 다 더러운 옷이에요. 그러니까 의롭다 그러는데 다 더러워요. 다 뭐가 묻었어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자기들이 의롭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요. 그리고 의롭대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면서 그들을 죽이면서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대요. 그건 뭐냐면 의가 다 더러운 옷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정말 내가 의로운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 의는 자기 의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내가 정말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자기 의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의롭게 안 살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우리는 못 살아. 그러니까 뭐 구원도 뭐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구원받는 거지 뭐 자기 의로 받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함부로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정말 성령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아주 말도 안 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뭐냐면 의롭다 그러는데 더러워요. 그러니까 이사야 64장 6절에 있는 모습과 똑같아요. 내가 의롭다, 내가 성령을 체험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욕심스럽고 그리고 나는 죄악이고 이중적이고 다 뭐 이런 어떤 잘못된 현상이 나타나는 것 의가 다 더러운 옷과 같이 그렇게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요 성령이 없으면 다 사람을 속일 수 있죠. 그러나 성령이 계시면 다 드러나요. 그래서 이제 당시 유대인들이 옳은 것 같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 이거 혹시 우리가 잘못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때 아니다. 보혜사가 오시면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를 너희들에게 보여줄 거다. 그래서 그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누가 의로운 분인가 세상인가 예수님이신가 그래서 예수께서 궁극적으로 의로우신 분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요 심판받을 것은 세상이지 예수님 아니다. 비록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는 일을 했긴 했지만 예수님이 어떤 심판받을 만하셔서가 아니라 그건 그들이 잘못됐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이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것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로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판 이제 하시는데 세상에 심판이 임하였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도 세상에 심판이 임했어요. 세상에 심판이 임했는데 그 12장 3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세상에 임금이 쫓겨나리라. 오늘 주시는 본문 11절에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받아서 쫓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 세상이 틀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의 임금은 이 세상을 대표하는 그 세상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그가 결국은 틀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장 근본적인 건 세상은 예수를 미워해요.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아요. 진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진리를 선포해도 그 진리를 믿으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혜사가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요한일서 2장 13절 14절에 보면 요한은 악한 자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세상의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의지와 결단으로는 절대 안 돼요. 성령이 도우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내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는데 그것이 얼마 되지 않아서 결국은 또 그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자기 의예요. 자기 결단이에요. 자기가 행하는. 성경은 자력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이룰 수 없어요. 성경은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만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성경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크든 작든 모든 일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인도함을 받아야 그 일이 아름답게 완성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세상이 옳은 것 같았지만 이제 보혜사가 와서 세상을 심판해서 세상의 임금이 심판받고 쫓겨나게 돼서 결국은 세상이 틀렸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8절로부터 11절의 죄 그리고 의, 심판 이 세 가지는 뭐냐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죄,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공의롭지 못한 죄, 그리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은 결국은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세상으로 가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내가 그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내가 그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 그 개념이 아니라 그 세상은 우리가 이제 주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지, 부러워하거나 우리가 그것을 정말 동경하거나 그것을 우리가 정말 갖고 싶은 욕망 속에서 세상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세상은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세상과 가까울 수가 없잖아요. 왜? 보혜사가 오면 이 세상을 심판하는데 내가 심판받는 그 세상으로 들어가요?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잘 기억하세요. 아브람과 롯이 그 소돔 땅, 좋은 소알 땅을 선택해요. 그런데 그는 뭘 못 봤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좋은 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다른 땅을, 훨씬 더 많은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육신으로 보는 것, 소알 땅 좋다. 그런데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못해서 멸망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친구가 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계획을 우리에게 다 알려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확실히 믿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죄 그리고 의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보혜사가 오셔서 분명하게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님이 잠시 아버지께로 가신다 할지라도 성령이 오실 터이니 조금 기다리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절망하지 말고 너희들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의미로 오늘 8절로부터 11절까지 주신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땅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수많은 것의 유혹을 받잖아요. 물질의 유혹도 받고 세상에서 세상과 같이 살아가기를 우리를 유혹하는 그 유혹 속에 우리가 있고 내가 살아가는 어떤 조직 속에서 내가 그 조직의 잘못된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유혹도 우리 앞에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마지막 주님이 오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무엇이 죄고 무엇이 의로운 거고 그리고 우리가 심판받을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므로 우리는 모든 유혹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어떤 유혹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게.